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어,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서 특히 로마서는 신경 써서 읽어야 돼요. 이 로마서는 친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충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보고 잘라서 읽어보고 분해해서 읽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하나도 안 빠지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어, 이 랍스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랍스타는 고급이거든요. 오늘 랍스타를 먹으면서 마디마디 잘라서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것을 다 밝혀서 먹어야 되지. 그냥 통째로 씹다가는 먹지도 못하고 입만 다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어, 로마스가 입에서 술술 나오면 게, 게, 게맛살 만드는 데 가면 이 게를 그 살이 나오게 하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딱딱딱 자른 다음에 탁 갖다 대면 살이 그냥 쏙 빠지는 거예요. 뭐 가위로 자르거나 뭐 빨거나 이렇게 안 해도 쏙 빠지게 되는데 그런 기구를 어, 앞으로는 이제 하게 되면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이 말씀이 쫙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도 손실 없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게맛살 만드는 공장처럼 우리 몸을 만들어서 건들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그런 특히 로마서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제는 첫날이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길게 하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 하려고 나는 누구다 사도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난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의 사명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나와 같이 사도로 성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죽으면 몰라도 죽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내 사명을 다하겠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내는 도구다. 하나님은 복음 속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 의가 두 번 나옵니다. 오늘 이 진노는 하나님의 불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가 진노는 사람의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의로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있고 누가요? 불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막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의 그 불의가 하늘로부터 보여집니다. 이게 그냥 불의라고 해서 땅에서 무슨 불의한 사람 불 떨어다가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때린 사람 또 불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에서는 절대로 불의를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불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나타나나니 이랬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보니까 망할 것 같아요. 이거 이래 가지고는 나라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아니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나라가 아기를 계속 안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망하죠. 뭐. 그럼 아기 몇 명입니까? 결혼 안 하는데요.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기 몇 명입니까? 안 낳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이게 불의라. 그러니까 망하는지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거는 불의라는. 그게 오늘 이 18절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그날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면 마지막 그날 심판 받는다. 나라가 망하는 게 분명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왜 그렇게 고생시켜야 돼? 결혼도 안 시키고 그냥 네 돈 잘 버니까 돈 잘 버는 거 가지고 그 돈 벌고 잘 살아. 왜 여자들한테 뭐 돈 다 갖다 주고 뭐 말 안 듣는데 속상하고 그럴 필요 없이 혼자 살아. 부모 마음이 이런 거. 이러면 성경적이지 않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그 오늘 얘기 그 얘기. 그 오늘 전체적인 얘기가 그래요. 그 의로운 게 뭐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얘기를 꺼내놓고 그걸 가지고 다 분해해서 오늘 로마서 16장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6월 말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귀가 따갑도록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말할 수 없게 하실 겁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뭔 말입니까?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나쁜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나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나보고 그래 말했단 말입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 불의가 진리를 막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나한테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만한 게 내 속에 들어 있어요. 그 속에 그들 속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지혜와 정신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쌩 까는 거예요. 쌩 까는 거예요. 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없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여미 전도 종족이다 이러고 전해보면 뭐 십자가를 가지고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들었냐? 우리 어른들이 하던데요. 이미 와가지고 전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러 왔다 이러면 우리 뭐를 들었는지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 들어봐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왔다 이러면 다 와가지고 오면은 뭐 준다는 거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다 전했어요. 안 들어서 그 잊어버리고 사니까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성경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미 우리 전 세계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전파 안 된 데는 없습니다. 무슬림도 교과서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위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다른 위인들하고 같이 섞어준다든가 심지어는 강도의 하나로 쳐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름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여줬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 그게 알만한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거. 어렵습니까? 이걸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 이게 뭐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싶은 말이라서 그렇지. 이 말은 다 아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나에게 보여준 거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면
이 우리말 번역해 놓은 자체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외, 외면하려고 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생각만 하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갔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지만 만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다. 있다면 하고 가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만든 분이 하나님이신 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며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이며 영원한 신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난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핑계할 수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속에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셨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물어보면 멍멍멍 이러죠. 그렇지만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 말은 중요한 말이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그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제 이걸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묵상했는 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롭게 하려고 뭐 국회의원도 돼보고 뭐 높은 사람 다 돼봤는데 하나님 영화롭다고 안 하고 이거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자체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하나하나씩 가르쳐 줄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떤 건지. 근데 지금 로마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 큰 로마가 그 큰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살고 있느냐? 기뻐할 수 없습니다. 뭐 하면 군인들이 와서 칼로 그냥 위협하죠. 세금 안 내면 끝내주죠. 아마 지금 제 얘기는 지금 큰 나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만 성경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하여튼 그 큰 나라가 왜 영화롭지 못하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돈이 많다고 뭐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 불가능한 부자라고 영화롭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래 만들었어. 그러놓고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허망한 데 두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돈을 많이 버는 걸 허망하게 대표적인 거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우리 생각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각나게만 하는 것을 이제 애를 쓰는 건데 허망하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돈 버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근데 그 돈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또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뺏기지 않아요. 제가 오늘 예전에 예천을 갔다 오면서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 근데 목사님 얼굴 표정을 보면 많이 밝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목사님 편찮으셔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면 우리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 피곤하고 힘들 때 예배 드리자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예배 드려야죠. 그러면서 차리고 앉아 있을 때 우린 감격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기 전까지 숨이 끊어지는데도 밝은 웃음으로 환한 웃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거죠. 어리석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때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걸 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 나가라 이러면서 시커먼 물을 막 토하면서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어리석게 알고 있으면서도 싫다고 하느냐.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얄밉고 잘난 체 하는 게 싫고, 그래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저기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무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이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숫자로 보면.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고 사람이 싫은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싫다는 게 어디서 나온지 뒤에 또 나옵니다. 그 얘기. 왜 그러냐면 사람을 하나님을 알지만 어리석어서 그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마음이 어두워. 그래서 제가 항상 묵상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성경을 읽었는데 마음이 무거우면 잘못 묵상한 겁니다. 설교를 듣고 와서 내가 이제부터는 잘해야지 이러면 좋은 마음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잘해야지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기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그냥 마음이 기뻐서 내가 그것도 몰랐잖아. 그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하는 게 가장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이제부터 집에 가서 잘해야지 이런데 새벽 기도 가서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TV 틀어놓고 보지도 안 하고 자빠져 자는 거 보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야단치면서, 그래서 그 마누라는 남편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은혜 받고 오면 맨날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아봐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이 모르는 걸 시어머니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꿀떡같이 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21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똑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읽어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 해석은 안 하고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딴 생각을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고 있는지 그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내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혼자 스스로 지혜 있다 이러면서 내 말 들어라. 많이 내한테 와라. 딴 사람 설교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지만 그게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면 되지를 않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 그리스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리스 생각은 다 가지고 있고 군사만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속은 그리스가 있고 껍데기는 로마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로마가 그리스를 힘도 못 쓰게 이름까지도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스 사람이 자랑하고 있고 헬라 사람이 자랑하고 있으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오히려 야 너희들 그 소리 듣지 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 듣지 마라. 그리고 여기 와서 철학을 배워라. 그리고 철학 박사가 되면 다들 인정해 주는데 지혜 있다고 말하고 그 사람한테 말 들을 때는 돈 내고 말 듣는다. 그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로마 사람이나 듣지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회 안 가고 방 안에 앉아서 채널 돌리면서 이 목사 설교, 저 목사 설교 들으면서 평가합니다. 이게 낫다, 저게 낫다. 그리고 듣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 모아놓고 목사 설교 했는 얘기 계속 나온다. 자기가 나누는 게 그 사람 했는 말이 평가하려고 하죠. 23절 썩어지지 썩어지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썩어질 썩어질 사람과 사람을 새와 짐승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기어다니는 동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바꾼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좋아하고 맨날 거기 털면 그는 우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씌우지 마세요. 그 썩어질 사람, 썩어질 사람, 이 사람 물론 사람으로 우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썩어질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거지만 지금 우리가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또 따라가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 아니면 다른 교회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썩어질 사람을 어, 하나님 영광하고 대치한 거. 자기는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이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걸 따라가는 자기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떠냐면 로마에 가면 온갖 우상들이 많이 난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건 내가 지난번에 샀던 우상하고 다르네. 이건 무슨 우상이에요? 이거는 피부병을 치료하는 우상입니다. 그럼 돈 주고 사요. 얼마예요? 이거 조금 효험이 좋은 그 우상인데 좀 많이 내세요. 이러면서 딱 부르면 깎아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다. 이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가에 가다 충동 구매, 크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충동 구매하잖아요.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다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게 조금 그렇게 생각이 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또 한번 생각. 이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어, 가장 성경에서는 우상을 가장 나쁘게 생각할 것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이 아니라 성적인 것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먼저 얘기를 했지만은 요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넣어놓은 거고 지금 24절부터는요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하면서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성이란.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 나만 섬겨 이러고 혼내주는 게 아니고 내버려 그 어떤 그 사람이 부정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 불러다가 고치려고 그러면 왜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 그래서 막 대듭니다. 그럼 내버려 둡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돼요. 지금 우리가 헌법에 막 고치고 막 고치지만은
그게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간음죄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고난을 준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이 법을 잘못해서 이러면서 혼내주면서 고쳐라. 다시 되돌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럼 그게 계속해서 가면 딴 길로 가버려요. 그럼 멸망하게 되는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제 깨닫느냐?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돌아올 수 있는데 너무 멀거든요. 많이 아프거든요. 죄를 지어놓으면 돌아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쉽게 돌아오게 안 합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돌아와야 돼. 날마다 돌아와야 돼.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와야 돼. 어제도 그랬는데 뭐 이러고 오늘 하면 그건 못 돌아오는 곳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우상을 섬기는데 몸을 욕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뭐하고 관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하고 관계 있다는 것. 그런데 25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마음이 좀 저기 천국에 가서 네가 나보다 다른 피조물을 더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돈을 좋아하고 예배 빠졌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거는 너무 현실적인 얘기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찡한 게 있어요. 창조주보다 조물주보다 조물주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옛날에는 조물주라는 말 썼는데 많이 썼는데 지금 창조주라고 쓰죠. 근데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기 전에 우상 앞에 가서 절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묵상하기는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세상적인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음악회 더 좋은 게 아니고 찬송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내가 언제 찬송 보다가 다른 음악회 좋아했어요. 이거 어제 저기 갔다 왔잖아. 이렇게 아단치는데 그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으면 안 된다. 찬송 부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서 주는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게 그게 진리인데 그거를 거짓으로 딴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춤추고 뭐 야식구리 한 옷 입고 와가지고 춤추고 이런 거를 더 좋아. 정장 입고 이렇게 설교하면 언제 끝나나 하고 자꾸 시계 보고 이러면 그게 다르잖아요. 26절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롭습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죠. 그 여자들도 이 말은 남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 성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여자가 왜 나옵니까? 이 성하고 관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은 마음의 욕심 정욕이 욕심 이러면은 뭐 사람들이 다 식욕 다음에 성욕이다 이러는데 식욕보다 성욕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면 훨씬 성욕이 더 발달을 하고 그래서 가난할수록 자녀가 많이 생기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욕심을 내면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욕심 이게 지금 남자 혼자서 욕심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대상이 돼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아무나 그냥 이렇게 막 상대를 하게 되면 아니 당연히 여자들도 그 성을 이용해서 그냥 사는 거죠. 그걸로 삽니다.
원래 남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여자를 얻지만 여자는 그냥 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그 로마 시대의 유적들을 보면은 온통 성문화가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발굴을 해가지고는 공개를 못하고 있는, 그게 그 베오수비 화산 폭발해서 사라진 그 도시 폼페이. 발굴한다. 예. 이제 뭐라고요? 폼페이. 예, 폼페이 그들을 해놓고 금지 구역으로 관람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은 구역이 있어요. 그러나 허락했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면서 성에 대해서 전혀 지금과 같은 성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 어머니가 헬레나 여사가 그걸 경험했죠. 이 성이 이래가지고 안 된다. 오직 유일하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교인들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에게는 그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도 뭐 60 다 돼서 믿었고 이 아들 콘스탄티누스도 그렇게 커도 40이 넘어서 예수 믿었는데 믿고 나서도 우상을 섬긴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에서는 말할 수 없는 성인이죠. 공로죠. 성인이고 성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든 그게 성에 대한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성은 또 묘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성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하고 성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성이 가장 기본적인 배직이 성인데 성을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남자들이 순리대로 안 쓰니까 여자들이 당연히 순리대로 쓸 것을 영의로 쓰며 여자들이 그 성을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이용을 하는,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건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런데 앞에서도 여자들도 이러면 남자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여자들도 이러니까 원인이 남자인 것 같은데 뒤에 와가지고 남자들도 이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니도 그렇고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오지 말씀이죠. 믿어야지 믿음이 오는 거지. 믿지 않으면 믿음 오죠. 여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도 또 따라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자들을 어, 자기 멋대로 막 해놓고는 여자들한테 가서 말 듣기를 원하지만 여자들이 자기 멋대로 하니까 버려. 이게 이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어, 내관이 터져가지고 이제 폭발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을 천천히 비디오로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남자들도 여자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뭐 다른 주석에 보면 뭐 여자 아이를 죽이는 관습이 있어서 여자가 부족해서 그랬다 뭐 이랬었는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런 거 썼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이 순리라는 게 뭔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순리가 결국은 신앙의 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이게 뭡니까? 남자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말하면 동성연애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래요. 그게 뭐 성경에서 그것을 반대한다 이런 것은 성경 어디 있는데 어머 우리 목사님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그건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데모 계속 해야 됩니까? 데모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라. 너희들이 지금
순리대로 안 사니까 결국은 심판 받는다. 네가 순리대로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걸 보고 내가 남자들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걸 생각해. 거기 마누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남자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서 친구야 잘 자래 밥 잘 먹고 건강해래 내일 또 보자 니 꼭 살아야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자가 없다고 판단을 제가 했어요. 그렇지만 음,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하더라고 보면서 그래서 참 영감 신기하다. 둘이 지나가면서 영감 둘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영감하면 같이 살아야 되지. 남자가 남자끼리 살면 그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인가 순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지. 뭐 딴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발끈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주석에 보면 무슨 동성연애를 해서 성병이 생겼는데 뭐 그걸 가지고 말한다 이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여러 가지 뒤에 거를 읽어봐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보류를 해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때문에 이러지 못하게 된다. 뭐 그런 것도 그런 말도 한 말씀이 되지만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뒤에 말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딴 얘기 쓴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1가지의 보응을 받게 돼요. 21가지의 보응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21가지의 보응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보응을 그들의 자신이 누가 건드린 게 아니고 스스로 그런 보응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징벌로 내버려 뒀어요. 24절에. 그런데 26절에서는 그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순리대로 안 쓰고 남자들이 바른 성관계를 못하고 엉뚱하게 남자들한테서 성욕을 채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절에서는 왜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할 때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예. 마음에 두기 싫어.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뭐에 합당한 일을 하게 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버려 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 믿게 했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건 맞다. 네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게 했다. 그 말이. 우리 성경 속에 수없이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언제 그래 나왔어요? 우리 바로 여기 하기 전에 뭘 했어요? 민수기 하기 전에 뭘 했어요? 마태복음 했죠? 민수기 하기 전에 마태복음 했는데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 하죠. 네가 떨면 떨게 하겠다. 안 믿으면 못 믿게 하겠다. 이런 말이죠. 참 어려운 말 같은데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가 너희들을 못 믿게 했다. 그냥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뭐 이런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요 뒤에 이제 21가지 내버려둔 그래서 그게 벌이 된 그 이야기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29절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게 옳지 않은 거, 뭐 옳지 않은 건 순리가 아닌 걸 말하는 거죠. 추악한 거, 그 순리에 안 맞는 거는 굉장히
추해 보이고 악하게 보여요. 그 좀 눈에 거슬리면 그것은 순리가 아닌 거예요. 탐욕. 그 일용할 양식 말고는 다 탐욕이라고 보면 돼요. 그 악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악의가 되는 거죠. 시기 알죠? 질투 아닙니까? 그거는 누가 뭐를 하면 순조롭게 듣지 않고 잘난 척 하기는 이러면서 듣는데 그게 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멀쩡히 가만히 말 안 하면 그런 말 안 합니까? 말 안 해도 저는 가만히 있는데 왜 저렇게 잘 돼요? 또 시비 걸고 그게 시기죠. 살인, 죽이고 싶다. 이러면 그게 벌써 살인입니다. 분쟁, 서로 주고받고 싸우는 사기, 거짓말하고 속이는 악독, 그만하면 됐어. 근데 계속하는 그게 악독이죠. 수근수근.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은밀한 중상가 이렇게 표현한 그 해석을 들어보면 수근수근한 거를 은밀하게 돌아서서 저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은밀한 중상가를 수근수근한다.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누가요? 내가요. 그게 21가지 중에서 들어있는데 마저 읽어보면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는 수근수근한 거하고 비슷하지만 중상하고 비방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묵상하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압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죠.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워하는 것은 남을 내가 미워하면 그것은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자꾸 딴짓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 뭔지 그건 네 뜻을 지금 묻는 거고 네 욕심이 안 차서 그런 거지 하나님 뜻은 너는 기뻐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기뻐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 아니 그러면 베트남으로 가야 돼요? 캄보디아로?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능욕,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면서 자꾸 딴 데 묻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예? 능욕은 뭐예요? 그만하면 됐는데 계속 욕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받은 게 능욕이. 교만은 뭐 부탁드립니다.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옳다. 자기가 똑똑하다.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어, 옳다가 아니고 나, 남을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생각. 지혜 있다. 22절에 지혜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교만이라고. 자랑은 뭐예요? 자랑에 대해서는 수없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랑은 죄인이라 그거는 당신 얘기고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만들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악을 만드는 거, 악을 만드는 거. 뭐 죄나 악이나 같은 거기 때문에 자랑은 죄인이라 이래도 되지만 찾아보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있는 대로 얘기를 하세요. 자꾸 그 고집 부리고 그게 뭐 자기 자존심을 살리고 자기 자존감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리대로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악을 만들지 마세요. 악을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악을 도모하는 거. 악을 도모하지 마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부모 거역하는 거는 말 안 해도 알지. 뭐 수없이 많습니다.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요까지가 21가지입니다.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 우매하는 거고, 배약은 약속을 해놓고 어기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사람하고 뭐 힘 약한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뭐 어길 수도 있는 거지 뭐. 내일까지 줄게 이래놓고 내일 가면 잊어버리고 아 그랬나 이러면서 이런데 그게 배약한 무정한 자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동정을 하는 게 무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무자비한 자.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자비한 자. 그게 무정한 거냐 무자비한 거냐 비슷하죠. 마지막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사실은 이 얘기가 참 옳은 말이네, 참 그렇네 이렇지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 말이 틀렸다 이러고 바꿔보면 그게 또한 바꿔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형에 해당할, 이 21가지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내버려 두사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형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기는 내가 하는 건 모르겠지. 그러고 그 일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도 자기는 남들에게 가서 자랑하지 마라 이러고 돌아서서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만 할 뿐 아니라 아이고 자랑하니까 또 참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이러면서 잘한다 옳다 자랑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자랑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결국은 가가지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자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거든. 그냥 입 다물고 들어요. 그 사형에 해당하는 거.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21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옳다고 하는 더 큰 죄를 짓게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지.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자꾸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그 의도만 하지 말고 이 지금 악한 말을 할 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길어졌는데 21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여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악행을 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알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있는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이 질문 자체를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번 질문을 대답하면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만 스스로 있는 것이지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묵상하면서 봉수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다가 죽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서 다른 걸 어떤 영화로운 것들을 보게 될지라도 또 보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